오늘 29장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까지 해당되는데 목이 고든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악인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게 지적이 되고 강조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 책망을 자주 받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책망 없이 살아가는 게 최고인 거죠.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책망이 없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없다는 얘기는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잘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다가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에 책망받는 문제예요. 근데 이 1절에서 이 책망을 좀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자주 책망받는 데잖아. 이 정도면 사람들이 어떨까? 아마 좀 움츠려 들지 않을까? 책망을 한 번 받아도 길을 펴기가 좀 어렵잖아요. 안 그래? 한 번 책망 받아도 아우 시원해, 그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 이게 뭐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우 속상해. 그럼 어떡하냐 이제. 한 번 받아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자주 책망을 받는 거야. 오구미절에서 어떻게 살아? 가시방석 같아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책망을 받긴 받는데 목이 곱다는 거야. 목이 뻣뻣해. 책망을 왜 받았겠어요? 이러니까 책망받은 거거든. 사람 참 됨됨이 좋고 인품 좋고 자기 할도리 잘하면서 그러면서도 책망받을 일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이 곱대. 뻣뻣하다는 거야. 목이 뻣뻣해. 목이 뻣뻣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교자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야 나도 편해. 목이 곱다고 하는 얘기는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좀 교만기가 있어. 그래서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죠. 책망 받죠. 너 왜 그러니? 이건 아니잖아. 야, 좀 목에 힘 좀 빼. 이런 얘기 이제 하거든요. 다른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한 40년 됐어요. 군 생활한 지가. 그때는 정말 그때 단어를 쓰면 이제 고참이죠. 요즘은 이제 선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힘 빼 이런 말 하거든.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뻣뻣하다. 야, 어깨 힘 빼, 목에 힘 빼,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목에 힘 빼라는 거야. 책망을 받는데도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 뻣뻣해. 너무 교만한 거죠. 그래? 한번 할 때면 해봐.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에
옳지는 않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백을 믿어갖고 뭐를 내세울 게 있어서 저렇게 방자하고 오만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선생님이든지 뭐 부모님이나 선배나 등등으로 윗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한마디 정도 들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숙이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벌써 엉덩이서부터 이렇게 쫙 달라지거든. 그렇죠? 김정일 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싹 이렇게. 근데 여기 말씀 1절에 보니까 딱 이런 배가 나온다는 거야. 조심해요, 배 놓은 사람들. 책망 한 번만 들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딱 굳어갖고 뻣뻣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은 재미없어.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무슨 일을 하면은 망한다는 거야. 그것도 갑자기. 여러분 졸지라는 단어 아시죠? 졸지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건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거든요. 그게 졸지에 그게. 뭐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갖고 그냥 번개 맞은 것 같은 거야. 죽어야 살아요. 죽는 게 맞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라는 얘기죠. 아니 한마디 들어서 뭔가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우리는 딴 때 몰라도 그때만큼이라도 좀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럴 때 더 뻣뻣하고 더 잘난 듯이 교만하다는 얘기지. 이와 같은 자에게 임하는 것은 패망이다라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함이 회복할 수 없는 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구가. 그렇지 않아요? 번개 맞아갖고 머리에서 저 발끝까지 번개가, 전기가, 전류가 흘러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김이, 이건 김이 아니다. 연기다, 연기. 탔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제가 인터넷 뉴스 올라온 걸 보니까 천안의 모 아파트에서 이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대잖아요. 보신 분들 계시죠? 무려 자동차 660대가 파손 내지는 뭐 불타고 뭐 그름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660대 집계가 나왔어요. 피해 집계가. 끔찍한 거죠. 660대예요. 아마 글쎄 공휴일에서 더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있었을까? 한순간에 일어날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소방차가, 소방 인력이 투입되고 해서 몇 시간 만에 진화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누구에게는 졸지에 일어난 일이야. 여러분, 그 지하 주차장에 모닝만 있었겠어요? 제 차가 모닝이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주로 타는 뭐 아반떼 이런 거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 여러 가지 차들, 좋은 차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저께
출고한 자도 있을런지도 모르지. 아무튼 졸지의 화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삶이라는 건 때로 그런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여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망하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저는 근본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신앙을 떠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때로는 죄악된 것을 말씀으로 지적하시어서 돌이키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교만 떨고 뻣뻣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여러분 산다면 그의 영혼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이와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늘 실수투성이고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회생하고 회복되고 다시 반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무엇으로 다가오실까요?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나를 되살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목이 뻣뻣하다면 살겠어요? 죽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그것이 책망이든 권면이든 훈계든 교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이고, 예, 우리는 잘못된 데서부터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패망이 임하지 않죠. 오히려 패망이 오다가도 하나님이 스톱시켜서 없던 걸로 하나님이 하시죠.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자기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흥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라가 굳건해졌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한순간 교만에 빠졌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착각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 앞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곧 죽으리라. 내가 곧 죽으리라. 여러분, 주의 종이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나가서 저 모퉁이가 돌아가게 되면, 모퉁이를 돌아서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갑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갑작스러운 패망을 선포하신 거야. 왜? 몸이 뻣뻣해서. 목이 뻣뻣해서. 히스기야 왕은 주의 종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예. 또 누가 있어요? 다윗왕도 그러지 않아요? 다윗왕.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는 침대 위에서 요가 썩도록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더니만 하나님의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뭔가 다르죠? 1절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예. 책망을 받았을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항복을 하며 사는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대들기나 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그 생명 살겠습니까? 갑자기 패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대요. 피하지 못한다는 단어를 써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 구약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말보다는 도움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도와달라고 사람들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1절 말씀에 원어에 보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막 당하면 어때요? 허겁지겁 하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 저는 원어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들의 이야기야. 근데 도와줄 자가 없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도와줄 자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 의로운 사람이 이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목이 곧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28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있죠.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랬잖아요. 자, 악인이 일어나면, 근데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8절 강해드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를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숨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빛을 발하면서 일어나 주셔야 돼요. 누가 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거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을 갖고 빛나는 광채를 갖고 일어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누군가 하겠지, 나라서 하겠지 이러지 말고 우리들이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이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대요. 네? 이 의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야, 이거 정말 숙제 아닌가, 숙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심할 때가. 나도 모르는 척 해야 되나? 나래도 뭔가 한마디라도 나래도 뭔가 좀 해야 되나? 이 고심될 때가 있어,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주변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뭔가 그래도 이 시대에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 목사님들 아니겠느냐? 성도들은 못할지 몰라도 우리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숨바꼭질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좀 일어설 수 있으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좋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셔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타종교 어떤 이런 데서 여러분 앞장서고 선거자 역할을 하고 겨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둥만 뒤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당진 씨도 YMC가 있잖아요. 원래 없었어요, 당진에 YMC. 그래서 우리가 당진에 YMC를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뜻 있는 목사님 한 10여 명인가 처음에 우리가 창립할 때 돈들을 이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왜 필요하겠어요? 당진에 젊은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건실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거예요. 예. 지금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타종교에서 무슨 복지 이렇게 하려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초창기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 같은 거, 예. 노인들 이런 어떤 케어 복지 같은 거, 또 장애인들을 위한 또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주머니 쌈짓돈이 나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좀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의 질이 좋아질 테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나쁜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백성들은 탄식하죠. 당연히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 책임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네.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많이 공감합니다. 많이 공감해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인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공의로운 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투쟁을 하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말 한마디라도.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애들이 힘 약한 애들을 둘러싸고
때리려고 하고 뭐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돼요. 가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뜯어 말리고 이거는 못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있어는 줘야 돼요. 전화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가서 물리적으로 뭐는 못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만 봐주면요, 험한 짓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야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사고 난 어떠한 거를 보면은 여러분 가다가 차를 세워서라도 그 안에 사고 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구조해내려고 하는 그런 기본 정신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또 일부러 또 사고 나라 그러지 마요. 의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래요. 자,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집중 한번 해봐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대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다른 말로 지혜로운 자는, 다른 말로 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지혜와 하나님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어요.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혜를 뭐라고 할까? 빼놓고 제껴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지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사는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지혜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죠. 네.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축복하죠. 자식이 축복받는 걸 보면 부모님 마음이 더럽게 기분 나쁘죠. 그래요?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데, 그래서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데 그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문장이 좀 잘라진 듯한, 이래서 여러분 연결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지혜를 구하는 자 왜? 솔로몬 봐봐요. 부귀영화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기 싶어서 지혜를 구했어요. 나 같으면 부귀영화를 구했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었을 때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당연히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게 사는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막힘이 없는데 어느 부모가 슬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3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삶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구하세요. 이 말인즉 하나님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8월 주신 말씀 봐봐요. 하나님 지경에 들어오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갖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은 부모님, 그 자식이 늘 잘되기만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삶의 보람이 있고요.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 뒤에 있는 거는 읽기도 싫어.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창기와 사귀는 자, 창기가 뭔지 아시죠? 이런 사람은 없겠지.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이제 뭐 이러한 창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만 꼭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직업이 그런 직업 아니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아니지만 오전 예배 때도 유혹 강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 이성적인 유혹, 그죠? 이 창기는 직업적인 단어지만 꼭 그런 직업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런 자와 사귀는 자는, 자, 한 단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 자는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와 사귀는 자는, 그런 자와 어울리는 자는, 그런 자를 친구로, 동료로 있는 자는, 재물을 잃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사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볼 때 창기야, 나야, 둘이 이렇게 썸을 탄다든지 이렇게 서로 좋아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야. 그런 데를 출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구, 동료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우정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그곳을 출입하고 그 향락을 즐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재물 어떻게 된다고요? 잃느니라. 재물을 잃느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재물의 개념을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재물의 개념.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재물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재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의 개념은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번영을 이야기할 때 재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대요. 이게 나쁜 거잖아요. 단순하게 돈 몇 푼을 썼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인생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런 데를 출입하고 그런 데 어울리고 그런 유흥과 향락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건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예요. 너무 먼 얘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 혹시 그러한 가게가 있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자? 돌아가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기름값이 조금 더 들지는 몰라도 돌아가자. 애시당초 근접하지 말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좋습니다. 예, 좋아요. 3절의 말씀을 우리는 한 번쯤 나의 어떠한 문화나 나의 어떠한 유흥이라고 하는 것에 가늠자, 측량할 수 있는 자를 갖고서 한번 재보자. 정말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거룩하게,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죄악과 멀어지는 쪽으로 나는 가려고 하고는 있는가? 한 번쯤은 내가 한번 나를 한번 자로 재듯이 재보자. 아이 괜찮아 뭐 어때? 그냥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돌아가자 이러고는 있는지 말이에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요. 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언어에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이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가 언어에 뭐로 되냐면 세운다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공의로 땅을 세운대요. 그게 나라를 말하는가. 이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땅이에요. 국가는 국가의 개념 안에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땅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땅하면 뭐 국가를 말할 수도 있고 집을 말할 수도 있어요. 번역상에 있어서. 아무튼 원어에서는 왕은 공의로 땅을 세운다는 거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왕은 그래야 돼요. 외세의 침입이 없도록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쪽으로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왕의 의무요. 책임이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억지로,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좋은 뜻은 아니죠. 뇌물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하고는 다릅니다. 선물은 좋은 거예요. 뇌물은 나쁜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뇌물은 나빠요. 선물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분명히 뇌물이라 나왔거든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있대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대. 근데 사실은 원어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학자들이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뇌물을 이야기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자는 그런 얘기예요. 억지로 내게 한다는 개념보다도 왜냐하면 여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사람을 말하는 문법인데 그런 게 좀 이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은 패망하게 만드는 거야. 나라를.
근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살다 보면 요거 나름대로 내가 좀 아쉬우면 뇌물을 써서라도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마음.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그럴 때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얘가 오네. 나방이 오네, 나방.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때로는 요게 요긴 하긴 해. 그럴 때가 있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때로는 이게 명약인 것처럼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조적으로. 네. 저는 뇌물은 아니라 그랬어요. 선물은 그럴 수 있어요. 선물은. 아무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왕은 나라를 공의로 세워야 되고 반면에 뇌물은 왕이 요구해도 안 되고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은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왕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힘이 엄청나게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뇌물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죠. 왕이 오히려 뇌물을 줘. 좀 이상할까요? 그럼 5절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거, 왕한테 뇌물을 사람들이 줘요. 그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죠. 그 왕은 나라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뇌물이겠어요? 거기엔 대가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 거 봤어요? 그냥 주는 거 없어요. 대가 없으면 그건 선물이에요. 대가가 있으면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 자체는 받아도 안 되고 줘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4절은 정리를 하자고요.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냥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4절과 5절은 별개의 절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대상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하나만 찝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이웃에게 아첨하는가. 뇌물, 4절은 뇌물, 5절은 아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둘은 똑같은 겁니다. 왜 아첨해요? 뭐 때문에 아첨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그래요.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괜히 아첨하겠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뭐 이러니까 아첨을 한단 말이에요. 네. 조선시대 이방처럼 말이지. 근데 여기 아첨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인 거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 가바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가바르. 그냥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가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냐면 힘이 강한 자. 강한 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힘이 강한 사람. 힘이 강한데 이웃에게 아첨을 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좀 뭔가 정서는 안 맞잖아. 아까 4절 말씀에 돌아가면 왕이 여러분 뇌물을 줘요. 이게 좀 웃기죠? 힘센 권력자가
당진 씨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일반 시민한 누구한테 아첨을 하는 거야. 그럴 이유 있어요? 없잖아. 위치로 볼 때. 근데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왜요? 거기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5절에서는 그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그물을 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동 집사님, 그물은 어디다 필요한 거예요? 고기 잡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첨 떤 그 사람 발 위에 그물을 친대요. 왜요? 넘어지게 하려고. 그 사람 완전히 내 손아귀 확 잡아서 뭔가 일을 획책하려고. 좋은 것 아니죠? 네, 그런 뜻이에요. 왕과 이웃이라는 이런 개념, 뇌물과 이런 어떤 상관관계, 이런 관계성적인 이런 부분들. 그냥 쓱 보면은 별개 문제 같지만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에게 찾아다니고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이 신앙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뇌물 쓰는 것도 그렇고 아첨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민이한테 아첨을 떠는 거야. 예. 제가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는 거야. 뭔가 꽁수가 있는 거지. 언젠가 영민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써먹으려고. 죄 짓는데 나쁜 짓 한데 내가 써먹으려고. 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악한 거죠. 자, 아무튼 성도 여러분, 정리하죠. 뇌물이든 아첨이든 이건 다 비정상적인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어떤 논리나 방법, 그거 술수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앞절에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29장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생각 앞세우지 말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시시컬컬한 그런 것 갖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고 고상하고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번영하고 창대해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조그만 자질구레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전 말씀처럼 그것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요만한 시로라기 같은 것도 걸려 있으면요, 그게 뇌물이든 아첨이든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갖고 아예 딱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